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노래들을 부릅니다. 그 노래 속에는 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삶 그 자체를 노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노래 중에는 과거 역사의 사실을 노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정말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삼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그렇지. 네.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그렇죠. 네. 이렇게 지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과 과거 신라 지중왕 시대 때 신라 장군 이사부가 당시 우산국이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에 편입시켰던 기록,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이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로 인해서 독도가 분명 한국 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결코 일본인들은 억지로 자기 땅이라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매 순간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또 기쁨에 겸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리고, 또 삶을 드리는 고백의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 종류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 말고 증거의 찬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총 3편의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총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고 모든 언약을 어기는 그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고 살이 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숨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악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에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또 온갖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이런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고 그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장에서 그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부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그 모든 패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 노래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래에는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부르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리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노래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때가 생기거나 불평할 일이 생길 때 그 가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찬양제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가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남전도에서는 제가 벌써 뭐 하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사를 다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이남전도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여전도에서는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가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 분으로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살찌니까 그리고 삶에 한껏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지난 모든 날들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마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돈의 우상을 섬기고 명예의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내 우상으로 삼고 쾌락의 우상을 삼는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우리 하나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큰 소망이라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찬양은 그렇게 늘 고백해놓고 실제 삶에는 찬양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찬양제이기 때문에 대회 나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내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찬양이 증거가 되고 증인의 역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이것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찬양의 고백이 곧 하나님 앞에서 증거와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이 진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주일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기분 좋아서, 때로는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찬양에는 우리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삶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제를 또 시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